계속해서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해서 한 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중요한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재건이고, 둘째는 신앙 재건이고, 셋째는 성벽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재건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한 5, 60년 이상 지났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제사장 예수와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왕국이 있었으면 왕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것은 제도적인 종교의 회복, 제도적인 그 성전 예보의 회복, 직분도 왕과 제사장직은 제도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힘드는 중에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또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재건될 때 에스라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고 그는 아직 어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스라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이가 어렸든지 혹은 그의 가문의 형편이 올 수 없었든지,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에 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왔으면 좋았지만 처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재건할 때 에스라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에스라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고 자기 할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뷰에서 보여주신 바는 포도원에 일꾼을 찾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조금 있다 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6시에 일이 끝나면 오후 5시에 또 가보니까 또 일꾼이 놀고 있는 일꾼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성전 재건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복원식까지 하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끝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어떠한 천국 시민도 우리가 준비되며 또 얼마나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천국 시민들을 같이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았느냐, 우리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하지만 또한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전에 고레스 왕이 1차 포로귀환을 명했고 다레오 왕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로귀환의 조서가 있었다는 것, 성전 재건의 조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있으니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에 쭉 가다가 5절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성경에 에스라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사장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거나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어떤 제사장 가문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족보에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들이 계승되어 가는 것을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을 모았는데
어떤 제사장은 족보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가문이라 하던데요. 우리도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둔민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제사장직을 확인할 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에스라의 가문은,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부르심과 정체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가정에서 혹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이 소홀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자인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지만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계승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을 계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는 지낼 수 없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존하고 율법책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성전이 없어져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는 이 말씀이 나 혼자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다 끝입니까?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결국은 그 성전까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왜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렇습니까? 성전은 아름다웠지만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은 성전을 43년간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몄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 와서 실망하시고 좌절하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곳이 없구나. 이 아름다운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으로 그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면 아름다운 성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것이 어떤 복이 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냥 성경 공부해서 성경 지식을 더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철학이나 신학이나 무슨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없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를 지혜롭게 만들었고, 지혜로운 에스라를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들은 지혜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이 지혜로운 것을 알자 그를 총리로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자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왜? 자기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이 세상과 역사와 인간을 관통하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에스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에스라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왕이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에스라야, 너 마음껏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기에 드는 모든 경비는 내가 대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데려가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데려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니까 우리는 뭐 돈만 있으면, 비행기표만 있으면 가고 싶은 데 간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왕의 허락이 없으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허락한 것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그리고 너디님 사람, 성전에서 물을 깃고 일을 하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1896명,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성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말씀이 주는 복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된 후에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물질을, 경비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비는 왕이 먼저 냈을 뿐 아니라 왕의 자문관들, 14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의 결재뿐 아니라 7 자문관, 비서실 혹은 장관들의 결재를 받았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다시 말하면 왕이 먼저 자기가 자기의 금과 은을 내놓고 장관들이 금과 은을 내놓으면서 에스라가 가는 곳에 경비를 쓰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하고 나누어 줬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여 자기를 따라다니고 사흘이나 따라다녀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양식을 주신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보리떡 5개로 축복하셨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성전은 봉헌되었고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을 때도 타락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전 재건 후에 신앙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그는 돌아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출장 명령서, 비자, 에스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과 장관들이 먼저 내고, 그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얻도록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드리고, 왕과 장관에게서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쓰고 남거든 너희가 필요한 대로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일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쓸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심을 씨앗을 줄 뿐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20세기에 와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19세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위대한 원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160년이 지났지만 OMF 선교회는 1500명의 선교사들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는 은금은 너와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마음대로 쓰라. 그뿐 아니라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왕의 내탕고에서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의 창고를 자기 창고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왕의 창고에서부터 필요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왕의 창고가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창고지기 누구든지 이 에스라가 이 조서를 가져가니까 그 조서를 보고 필요한 것을 주어라. 어떻게 말합니까? 은은 100달란트까지. 여러분 한 달란트는 대략 40kg입니다. 100달란트면 400kg, 4000kg, 4톤입니다. 1톤 트럭으로 4트럭 분량의 은을 하나님께서 창고마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러분 소금은 그 당시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화폐로도 쓰고 귀한 것인데 소금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에스라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같이 지켜야 살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8장에 보면은 에스라와 함께 따라간 각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지도력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결단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느님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섰고, 한 사람의 가문의 대표가 따라 나섰자 많게는 300명, 작게는 60명까지 가문별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따라 나와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조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내전이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이곳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처처에 예배당이 있고 처처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성전 재건, 그리고 신앙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